구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1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찬송 1692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 말씀을 가지고 내 분깃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분깃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형제지간 한 집안에 그 부모 밑에 있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분깃을 많이 받기 위하여 그 암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재산을 장자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대에 들어오고 현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법들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진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분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직접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네가 거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잘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깃을 찾아 영원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3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분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제 택함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택함 받아서 주님을 믿고 택함 받아서 이 양문교회 이 자리에 내가 앉은 이 자리에는 나의 분깃을 다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 분깃을 확인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 편할 텐데, 응? 내가 새롭게 이사갈 집이 저기 건축되어 있고 그것이 완공되어진다면 이제 준공 입주 허가만 끝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은 편안해. 그러나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저 속에서는 누가 살까? 저 건물 안에는 누가 살까? 여러분, 이제 내게 행한 분깃이 무엇인지 주시는 그 분깃을 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 이라는 그것을 조건을 붙인다는 것이죠. 단서를 붙인다는 거예요. 꼭 무엇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 하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다. 과연 그 무엇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나는 하나의 그 주님의 분깃이,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의 분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조건에 따라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것은 틀림없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딱 말씀을 딱 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실 적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 딱 매듭을 치워버렸어요. 또한 그걸 만들어 놓고 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며 아들에게로 3, 4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베풀 것이다가 아니에요. 줄까 말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후손들 천대까지 그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자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 후손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또 그 길로 행하며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자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의 길, 말씀에 따라 말씀이 내 인에 박히면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 사랑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그 사랑의 길이요. 또 이와 같은 길은 또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좋은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침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7절에도 너무나 많은 그 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자, 짧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여호와니라.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그래.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 내가 누구야? 네 애비야 이놈아. 어? 애비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애비한테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말을 안 듣고? 여러분 그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인지 알아. 어머니인지도 알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꼭 구태여. 내가 누구야? 네 애미야 이놈아. 내 애미 말을 안 들으면 되겠어? 하고 꾸짖어봤자 그 아이는 애미인 줄 아는데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그와 같은 말이 더 자주 나왔어. 그 아이가 어머님도 알고 아버지인지도 아는데도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 아버지 찾는 전화 오면 나 없다 그래라? 아버지 있는데 없대요. 그런 말 우리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잖아. 나 찾으면 없다 그래라? 이제는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에서 딱 누가 오는지 뜨니까 안 받아.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그러지 마. 아빠 전화 왔는데요. 알았어 내가. 그러면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으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아요. 못 보여줘.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보지 못한 거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좋아.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어. 아니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그런데 왜 너희는 보이지 않아? 왜 본을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또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자녀들도 또 닮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향이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하면 참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나는 그 행동을 잘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러면 자극을 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참 거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는 거저받았지만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행하면, 지키면 오늘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만 성경을 다 안 봤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우리는 다 얘기를 들어서 알아. 그곳에서 내가 거주하겠다 이거예요. 여보, 제가 하나님의 인간과 맹세하신 그 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으면 다 어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된 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고 묻고 듣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앞에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늘 주일마다 나오면은 결심하고 들어갑니다. 그 주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 제목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여지없이 또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결심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1년에 쉬운 2번은 결심할 거예요. 응? 마음을 굳게 잡을 거예요. 왜? 주일마다 결심하기로 돌아가니까, 결심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나?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도, 금요일에 하지 않더라도 하여간 어쨌거나 주일날 나오면 결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항상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튼 내가 원하지 않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편질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하기가 힘들어. 야, 세상에서 어울리려고 해도 쟤는 예수쟁이네 하고 뺀지나 왕따 놀 때도 있어. 학교 다닐 때 보면 특별히 또 왕따를 나요. 벌써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청소년 때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다 큰 사람 같아. 나도 어른인 것 같아. 왜? 어른만큼 힘도 생겨지고 또 어른만큼 체격도 커지고 하니까 누구라도 머리라도 기르고 나도 사복을 입으면은 어른 대학생만 되더라도 어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하지 말라 하고 규제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는 으쌰으쌰대고 미리 흉내질래. 그런데 차분한 모범생들 보십시오. 그들은 그와 같이를 않아. 그냥 모범생이야. 그 규칙대로 학칙대로 움직이는 학생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같은 학생들은 바보 취급해, 문간 취급해, 빙신 취급해.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나는 그래도 그 환난 속에서 굳건히 지켜낸 학생들이 오늘날에는 참 부러워. 그 학생들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호세서 4장 1절에 보면 음행과 참 묵을 원하는 포도주를 먹고 힘청망청 휩싸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음행에 우리 음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나 그 맨정신이 아니야. 그것도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므로 술은 우리의 맨정신을 흐리게 하고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음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견눈질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견눈질. 견눈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그리고 비교하게 돼. 예수님과 세상 것과 비교하게 돼.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로부터 견눈질을 했다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 2절로 2하 3절 4절 5절 6절까지 우리 말씀을 드렸어. 20장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내 안에 벌써 다른 신이 살짝 들어오다 보니까 견눈질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다른 잘 사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물질이 부여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 마음에 눈이 떠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 어릴 적에 그랬으니까 부잣집에 갔다가 오면은 우리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부잣집에 가면 그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게 좀 부족해. 방은 2-3개밖에 안 돼. 2개. 응? 부족해 뭐. 그냥 부잣집에 가면은 아유 마당 같아.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것은 이 사회의 큰 것 같아. 사회의 위정자들이 본을 잘 보였으면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봐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들어가면 그 조그만 이것이 있는데 오두막살인데 그러나 밖에 나오면 참 넓어 좋아. 그러니까 밖에서만 생활하려고 해. 밖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또 뭐 자동차가 필요해.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저 자식은 부잣집인가 보다. 응? 그렇게 해서 그 겉에 것만 안의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겉에 것만 허스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세라 이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안에 꽉 차 있으면 이 안에 실속이 있어야지. 실속은 없는데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 주일날만 되면 아주 코룩한 척 걸음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온전한 마음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운 악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바로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생명길. 바로 너 앞에 생명길.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답까지 가르쳐줬어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니 누구를 불러? 하늘과 땅을 두고 보여주신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생명을 택하라. 너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길로 가라고 이렇게 답까지 가르쳐 줍니다. 생명으로 가라고. 마태복음 7장 10절은 노래도 많이 했죠.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주 좋은 거 오면 뭐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곳에 가야 돼요. 금을 캐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캐내기 위해서 그 땅속 굴까지 들어가는 거.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길이 나쁘대 아주 꼬불꼬불 좁은 길이야. 그래서 찾는 자가 자꾸 큰 대로만 찾으려고 그래. 응?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인데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에게 있다. 다시 말해 누구?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생명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깃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애쓰는 주님, 주여 진정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택하신 내 분깃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